일산 충신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박수를 쳐주시고요. 네, 드디어 오프라인에 여러분들을 보게 됐네요. 네,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좀씩 상황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모두 다 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저는 지니쌤입니다. 처음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찬양하고 예배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은 다 바뀔 겁니다. 맞나요? 네, 요즘 스마트폰 수명이 한 2년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 회사들에서 2년 정도만 딱 쓰고 바꾸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내구성도 그 정도로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오래 가지고 있다, 애착 물건 이런 거 있으세요? 가방? 노트북? 노트북도 길어봐야 제가 얼마 전에 10년 쓴 노트북을 바꿨거든요. 네. 학교도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도 3년이 지나면 아마 그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많은 것이 생각보다 변하더라고요. 늘 있을 것 같은 그 카페가 어느 날 가보니까 사라져 있기도 하고요. 네, 슬픈 일이죠. 우리들도 변합니다. 어느 날 봤는데 누군가는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군대로 떠나기도 하고, 다녀와서 뭔가 완전히 좀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변하게 이 세상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계속 적응하고 앞서가고 적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새 학기에 새 학교의 친구들의 선생님에게 적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백해보셨나요? 고백할 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나요? 나 너를 계속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그런 것들로 상처받기도 하고, 나에게 영혼을 속삭였던 사랑하는 이가 어느 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변하는,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으면 그것들이 또 천국에서의 삶이 있지만 기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해요. 네, 우리의 젊음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렇게 생각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아마 30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다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마 아저씨, 아줌마, 어른이 돼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변하고 이곳을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또 다른 그림의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우리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노래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우리 그럼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할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면 네, 그 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데 한번 써보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공간 가운데 가득 부어주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기대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가비했겠지만 그들도 수하게 되면 그들도 주에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인데요. 따로 현장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따로 아직 접촉이나 그런 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금함이 돌거나 하진 않습니다. 항상 하셨던 대로 따로 모아두시고 나중에 열렸을 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만이 우리의 소망과 꿈과 위로 되심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함으로 나의 가진 것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작은 예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으로 주의 손길에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높나요 이거? 얼굴 안 가리죠? 예, 광고를 잠시만요. 나도 봐야 돼서. 예, 뭔가 생각보다 꽉 찬 느낌이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되게 근데 한편으로는 원식이가 없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원식이 뭔가 매주 있었는데 원식이가 없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원식아 어딨니? 채팅에 남겨줘. 예, 방역등대가 2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연 방역등대가 2단계로 줄어든 게 이 후곡마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곡마을에서 지금 확진이 터져가지고 과연 이대로 오라 그래도 될지 좀 걱정을 하긴 했으나, 일단 예 같이 모였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초청된 대면 인원들은 조정되게 될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20% 안에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는 이걸 것 같습니다. 이다요 겨울 특별 예배, 청소년부 특별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2월 27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우선 시작되고요. 예, 그리고 7시부터는 교회에서 또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참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불이 켜지네요. 예. 오신 분들은 날 보면 글씨가 안 보이고 저길 보면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저거 확인하셔도 되고, 예, 유튜브 접속하셔서 그거 보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가 신청서 작성을 좀 안내 드릴게요. 오늘 멘토 선생님들 통해서 구글 시트 설문 작성하는 게 온라인으로 나갈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뭐 글 쓰고 체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폼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진들 보내드린 거, 예, 제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화면을 띄워주셔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온라인에 있는 걸 잘 찾아서 하면 되나요? 앞에 띄워줄 수 있잖아요. 예, 뭐 안 되면 보고 할게요. 네, 지금 떠 있는 거 막 움직이고 날아갔어. 예, 온라인에서도 사라졌어. 예,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올까 말까 하고 있네요. 예, 그날 4시부터 시작하는데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일부 순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줌으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 줌 링크가 여러분들한테 리더들을 통해서 발송되게 될 거고요. 들어오시면 레크레이션과 OT와 수련회 OT와 레크레이션, 사실 레크레이션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살림이나 장만해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다채롭게 뜨는데, 예, 현란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시는 건 잘 모르시겠죠? 여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수련회에 따로 오프라인으로 장소를 빌리거나 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돈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상품에 다 갖다 꼬라 박았으니까요. 꼬라 박을 거니까요. 오셔서 뭐 내가 이딴 문제를 하나 넌센스를 맞추고 이런 상품을 받아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게 상품이 조금 준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좀 내가 벌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고생하셨어요. 예, 드세요. 여기 보여요? 여기? 요거 보시고 예, 참고하세요. 4시부터 5시 반까지 그렇게 레크레이션이 진행된 다음에 그때부터 저녁 식사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먹방 보듯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는데, 음식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볶이를 만들 건데,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브루스타 또는 인덕션, 앞에서 그냥 조리할 수 있는 라면 정도 끓일 수 있는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의 난이도의 떡볶이를 만들 건데, 라면 정도 끓일 수 있는 브루스타나 뭐 인덕션을 앞에 갖다 놓으시고, 냄비를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도 줌으로 같이 접속하셔서 여기에서 먹방처럼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소통하면서 참여하시면 되고,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떡볶이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한 호응이 올 줄 몰라요. 떡이 필요하죠. 예, 떡볶이 하려면 또 뭐 필요하죠? 어묵, 또 소스, 또 예, 이제 지 입맛대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떡과 어묵과 소스와 라면 사리 정도를요 따로 밀키트로 포장을 해서요 교회에 배치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혹시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다음 사진. 언제 뜨는지 알 수 없으니 미칠 것 같다. 상상력으로 아마 떴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다음 페이지가 뭔지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는 이름과 전화 연락처를 넣는 칸이고요. 그 다음 걸 띄워주시면요 그게 뜰 거예요. 소속셀도 넣어야 되고, 다음 거에 보면은 그 밀키트를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 갈 것인가, 그 식재를 어떻게 수령해 갈 것인가를 고르는 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와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드림관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언제든지 축도래. 예배 중에 한 번씩 나오죠, 축도. 방문해서 수령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체크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돼요. 오셔서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집이 좀 멀다, 우리 집은 일산 서구가 아닙니다. 일산 서구보다 멉니다. 사실 일산 서구도 넓게 치면 되게 먼 곳도 있더라고요. 직접 오기 조금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배달을 요청하셔도 돼요. 배달을 요청하시면 대략 거기에 또 보면은 언제 배달을 받기 용이한지에 대한 것들도 밑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작성해 주시면요. 드디어 보여요. 저런 식으로 교회 직접 방문,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셔서 언제쯤 올지 대충 기록해 주시고, 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요청 시 배송받기 원하는 요일을 대략적으로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주소는 대부분 알아요. 메일 성경 갖다 주면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배달을 갈 건데 얘는 올 수 있겠는데 싶은 분 제가 연락해가지고 네가 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산 동구도 가까운 곳은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녁 집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2부 순서죠. 6시 반까지 식사 모임까지를 마친 다음에 6시 반부터 7시 사이엔 뭘 하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 현장 참여를 하시는 게 가능해요. 본관 3, 4층 사랑관 본당이라고 하죠. 거기 수용 인원이 450명이어서 20% 하면 90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청소년부 다 와도 상관은 없어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그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서,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약간 기념품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근데 실제로 현장 예배 오셔도 라디오로 진행될 거라서 핸드폰 보고 참여해야 될 수 있어요. 참신하죠? 모아놓고 핸드폰 보고 참여하는 거. 그렇게 진행될 텐데, 현장 참여를 내가 하면 현장 참여에 체크해 주시고, 아무래도 현장 참여는 그때도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참여에 체크하셔서 각 가정에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작성해서 이번 주에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요. 이따가 멘토셀 모임 때 멘토 선생님들 통하여서 안내 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 구글 폼이 한 개 더 나갈 건데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예배 자체를 앞에 찬양이나 그 모든 순서를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저도 설교자 아니고 게스트입니다. 그날 게스트인데 나와서 말을 많이 하겠죠. 그거에 대한 라디오 이제 사연들이 좀 사연들을 모집해요. 사연에 채택되거나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아마 상품이 나가게 될 거고요. 또 넘치는 게 지금 문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부가. 그래서 저거 작성해가지고, 이거는 막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이천민 선생님이 받으신 거죠, 이거? 자, 그래요? 정윤서 쌤이요? 정윤서 쌤이 받아서 그럼 거기에서 골라내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잘라내고?
최대한 그렇죠. 하나라도 중요한 시기에 보내주시면은 상품이 소정의 상품이 같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좀 작성해서 보내셔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 광고. 예배 마친 후에 멘토셀별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받은 링크에 차통에 들어오셔서 멘토 선생님과 셀 모임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한 멘토셀씩 돌아가면서 오프라인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윤정 선생님과 최경대 선생님의 멘토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멘토셀 모임 할 때 어차피 줌으로 참여하셔야 되니까요. 멘토셀별로 소그룹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줌으로 같이 참여해서 모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다음 주는 윤동석 장로님 셀 그리고 저희 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예배자 학교 모집이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진행되게 되는데요. 악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여러분, 난 보컬 신청을 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노래 좀 하시나 봐요, 다들? 저는 되게 하면 보컬 신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때 안 돼. 그래서 못 하는데 보컬, 건반, 전자기타, 통기타, 베이스, 드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토 선생님이나 리더 혹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신청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찬양 인도자 학교는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몇몇 더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소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3, 4월 거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근데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신청해 주시고 꼭 신청 꼭 하셨으면 신청한 거 꼭 알려주십시오. 10,000원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다 아마 페이퍼 이미지 파일로 다 전달됐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광고 사항들 확인하셔서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요즘에 설교만큼 있어요. 힘듭니다. 광고만 끝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성경책 없구나. 뜰 거예요. 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경제 개념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좀 그래도 용돈이나 그런 것들을 규모 있게 쓰고 계획적으로 쓰고 하시나요? 박진희 선생님 혹시? 우린 서로 잘 알죠? 우리는 개념 없이 쓰는 사람들인데 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약간 딱 오늘 제목 같죠? 설교 제목 경제 개념 제로의 영역. 근데 뭐 아무리 없어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제로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경제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각해 봅시다. 당장에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땅바닥에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실제로 떨어뜨려 놓고 실황을 좀 보여주고 싶었으나 50,000원짜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주울 거예요? 야, 그렇죠. 경제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는 분들이죠. 둘 다 주셔야지. 하나만 선택하는 건 방법. 둘 다 주어서 뭐 할 거예요? 교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경찰서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불이한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서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뭘 주울 건가요? 혹시 만 원짜리 주울 사람 없어요? 난 주황색은 마음에 안 들더라. 파란 녹색이 나의 원픽이다. 없나요? 맞아요. 사실 웬간에선 없어요. 도희윤 정도? 도희윤 만 원짜리에 집착하거든요, 되게. 집착해서 만 원짜리를 주면 나중에 찢어버려요. 어이가 없죠? 예. 보통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있으면 하나만 주어야 되면 5만 원짜리를 줍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효율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경제적인 효율을 따지는 개념들이 우리 안에 막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들이 예민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바탕에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 물물 교환을 했었던 시절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어떠한 자본과 가치, 재화들이 그냥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한 마음이 본능인 거지. 근데 그러한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던져주신 이 비유의 두 가지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되게 이질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본 데에는 두 가지 이야기만 먼저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설교했었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사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한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신 한 덩어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이야기에 주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 하나의 동전을 잃었다가, 동전이라고 하니까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은화예요. 하나에 8만 원씩 하는 은화를 잃었다가 되찾는 여인의 이야기, 아들이 떠나갔다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비유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주요한 지점들이 하나씩 꼭 있었는데, 사실 잃었다가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점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지점은요, 잃었다가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되찾았을 때 보이는, 그것을 잃고 되찾는 주체,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사실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은 내용은요, 세 이야기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 드라크마는 돈의 단위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듣기 첫 번째 그 교재, 오늘 교재는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입니다. 큐티책 혹시 안 갖고 오셨나요들? 예, 뭐 어쩔 수 없죠. 갖고 오셨으면 꺼내시고 166페이지와 167페이지를 펼치시면 되는데 166페이지에는요, 듣기 1번 질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목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의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 목자겠죠. 양을 치는 그 목자는요, 뭘 잃어버려요? 양을 잃어버려요.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몇 개를 잃죠?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에 좀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를 이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예, 부장님 한 분만 강아지를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애 키우는 사람 있어요? 예, 강아지보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은 개가 더 잘 듣죠. 예, 근데 사실 저는요 뭔가를 키우는 걸 되게 못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걔네 집에 놀러 가면서 선인장 하나, 쬐끄만한 하트 선인장 하나를 선물로 갖고 갔어요. 선인장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죽었나? 선인장을 어떻게 하면 일주일 만에 죽일 수 있는가는 놀라운 일인데,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뭘 못 키워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뭐 키우는 거 그런 거 뭐 개죽인가 뭔가 그런 거 받아와가지고 하면요, 뭐 딸기도 막 받아오고 그랬는데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선 죽음의 땅이에요. 다 죽어요. 애만 잘 커, 도인만 잘 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양을 키운다. 강아지는 그래도 말을 좀 듣잖아요. 소통이 되잖아. 근데 양 본 적 있어요? 양은 말이 안 통하는 종류의 짐승이에요. 양을 한 마리만 키우려고 해도 되게 번거롭고 귀찮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을 몇 마리를 키운다고? 이 사람이 100마리를 키운대요. 되게 번거로울 텐데 양을 100마리씩이나 왜 키울까? 왜 100마리씩이나 그 번거로운 양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에? 뭐라고요? 먹으려고 100마리씩이나 그걸 다 혼자 먹으려고 욕심이 많네. 예, 뭐 연관돼 있죠. 뭐냐면요, 이 100마리의 양을 힘들게 키우는 이유는 뭐냐? 반려양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목축업이라고 불러요. 뭐냐? 짐승들, 가축들을 키워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얻는 거죠. 양은 어떤 면에 뭘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양을 키우면 털, 그쵸?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 수 있어요. 또 고기, 그쵸? 팔아서 고기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제적 이윤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 때는 양젖을 가지고, 염소젖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마리의 양을 경제적 이익의 목적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싸지 않나? 경제 개념이 없잖아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아무도 안 키워봐서 모르죠. 사실 모르니까 그냥 대충 50만 원으로 퉁칩시다. 양 한 마리가 한 50만 원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00마리면 얼마죠? 5천만 원이요. 맞아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키우고 있죠. 5천만 원 중에 50만 원이 사라졌어요. 50만 원이 뭐 도망을 갔는지 어쨌든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 중에 50만 원이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50만 원이 뭐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50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 살 수 있어요. 민주야. 민주 얼굴이 조명이 떠 있네. 아이패드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찾아야죠. 그래서 듣기 2번 질문을 한번 가봅시다. 듣기 2번을 보면 띄워주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와 여인은 각각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요? 일단 목자는 찾으려고 합니다. 여인도 뭐 나중에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해요. 목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에서 당장 당시의 사람들이 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들이 좀 나와요. 먼저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그냥 가치로만 얘기할게요. 잃어버린 50만 원을 찾으러 갑니다. 사라진 50만 원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찾는 과정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지 않겠냐? 네? 아니요. 당시에 아마도 듣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요? 뭔 소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한 마리를 찾는 건 좋지. 50만 원 찾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99마리를 어디에다 둔다고 지금? 들판에 둔다고. 여러분, 알프스 산지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안에서 양들이 뛰어놀고 양을 치는 개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목축이라는 거는요, 양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서 그냥 먹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다윗? 목자예요. 목축업자였습니다.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었던 동물들이 나와요. 사자, 곰.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자의 필요는 뭐냐면 그 양들을 잡아가는 늑대, 사자, 곰, 들이라고 하는 거,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존재들이 댕기는 곳이란 말이지.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다는 건 바로 그런 곳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50만 원을 얻고 가는 거예요. 50만 원을 얻자고 400이 아니지. 4,950만 원을 들판에 뿌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스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뭔 미친 소리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또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돈을 찾는 가정은 그래도 목자가 양을 찾는 가정에 비하면 굉장히 납득할 만해요. 드라크마는 대략 얼마냐 하면 8만 원 정도예요. 한 사람의 하루 임금 정도 8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드라크마면 얼마일까요? 80만 원입니다. 셈이 빠르시네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가 사라졌죠? 8만 원. 8만 원이 집이 그래도 집이에요. 집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72만 원은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관이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72만 원을 그냥 집에 두고 집 안에서 열심히 8만 원을 찾아요. 이 과정은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목자와 그 여인이 잃은 것을 찾고 난 뒤에 이제는 이 둘이 쌍으로 미친 짓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듣기 3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듣기 3번. 오, 설교하다 보니까 배고파졌어요.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어. 듣기 3번 시작. 목자 여인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우리 이 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실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해요. 6절 한 절만 같이 볼게요. 6절입니다. 이거 목자가 한 말이에요. 양을 찾아온 목자. 시작. 뭘 하냐 하면 집에 와서 양을 찾아온 다음에 너무 즐거운 거야. 99마리는 이미 사라졌어. 내가 보기엔 99마리는 잡혀갔던가 다 흩어져서. 근데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즐겁게 집에 온 다음에 막 친구랑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야 찾았다, 같이 파티를 벌이자를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같이 즐기자란 말은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 양을 잡아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손해 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 돈이 꽤 많이 들일 거 아니에요. 여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또 어떻게 해요?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8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8만 원을 다시 찾았어요. 다시 80만 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소득을 본 게 있나요? 그래서 없어요. 10드라크마에서 더 늘어난 소득은 없어요. 본전이죠. 근데 이 여인은 뭘 해요? 벗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깁니다.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잔치를 벌이면 내가 보기엔 수십만 원이 깨졌을 건데 경제 개념 제로의 영역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를 여러분 좀 알지 않겠습니까?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미친 짓을 도대체 왜 하지? 아니 굳이 따지면 비유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큐티책 16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미친 이야기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야, 너네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 2절은요 15장 전체의 내비게이션, 나침반 같은 이야기예요. 이 모든 세 가지의 뭐 잃었다 찾은 그 이야기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줘요. 1, 2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요 그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별명. 단순히 요즘 말로 하면 뭐였냐면 술꾼의 먹보였어요. 허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불렸냐 하면 예수님이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막 그 당시에 잘 나가고 막 거룩하고 막 지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고,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좀 천대받고 그리고 비난받았었던 사람들,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당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랑 어울리니까 뒤에서 뭐 하고 있었냐?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욕했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아마 그건 불편했을 거예요. 아, 저런 새끼들이랑 왜 같이 밥을 드시지? 왜 저런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시지? 아, 꼴보기 싫어. 당장 효율적으로만 생각해도 걔네들은 별 필요가 없어요. 일단 걔네가 죄인이란 것 자체가 기분 나쁜데, 어울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걔네는 애초에 필요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어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 제자들은 생각했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뭐 전쟁을 치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로마와 싸워가지고 성취해내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싸움은 기본적으로 쪽수 싸움이죠. 예. 많은 놈이 이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따를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당장 세리와 죄인들이 뭐 절대다수는 아니었었거든요. 심지어 걔네들은 별 필요가 없어요. 걔네랑 어울려서 걔네와 우리랑 함께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당장 봐도 너무나도 안 돼. 쟤네가 같이 가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저런 죄인들을 뭐 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누구랑 어울려야 되냐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편으로 얻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방에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지방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 친해지는 게 훨씬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할 만한 행동들을 해요.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죠. 아이고, 저 랍비라는 자가, 선생이라는 자가 저러고 있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자가 저러고 있네. 아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돕지 않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아쉬웠겠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여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 1번에 보면은, 그 교재 묻기 1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거리자. 왜 이렇게 길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은 각각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건 이따가 멘토셀별로 모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묻기 1번은. 네, 그거는 뭐 결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따 한번 나눠보시고, 묻기 2번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묻기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자 했었던 그 지점, 도대체 이 목자와 여인은 어쩜 그렇게 지들이 가진 거를 도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자기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길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확실히 이 사람들이 그냥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바보들이죠. 사회화가 덜 됐어.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10,000원을 주술 사람들이에요. 파란색이 이쁘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망할 거예요. 근데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계관념이 없고 바보 같고 사회화가 덜 된 것 같고 저렇게 살다가 망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보 같다고 바보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대할 때 단 한 번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저 자식 좀 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졌는지, 뭐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은 사실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기계한테 쓰는 말이에요. 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노트북의 스펙, 핸드폰의 스펙, 기계한테 쓰는 말인데 요즘은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쓰죠. 저 사람의 스펙은 어떤가? 어떤 기능을 가졌나? 혹은 우리의 건강 상태, 쟤는 건강한가? 쓸만한가? 그리고 괜히 불러들였다가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병 드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의 성적, 저런 6등급. 알른 소리가 들렸는데 6등급 하니까 지금. 심지어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 모나고 쉽게 상처받고 자주 상처 주고 싸우고, 가끔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못됐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느껴지는, 나는 왜 이렇게 쓸데가 없지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따지지 않으신다고. 예전에 작년에 찬양 때 그 라디오 방구석까지 찾아가는 예배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했을 때에 나눴었던 노래 가사인데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가진 것 아무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네.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안에서, 그 이해 안에서.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확 와닿았을 때에 저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붙어서 그걸 가지고 학점을 가지고 일반 편입을 하고 등등등등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소식을 아침에 듣고, 떨어진 사실을 아침에 확인하고 나서 오후에 피검사했었던 거, 얼마 전에 피검사했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들었어요.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 중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간염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그날 나는 내가 생각했었던 내 미래가 되게 그냥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건강하게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한 번에 그날 2개를 맞았어요. 그때 이 가사가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내세울 이름 하나 없고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하는 것도, 특별히 건강치 못한 것도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 그분이 나를 필요에 의해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 쓸모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잘났느냐, 착한 놈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요,
거기 모인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어떤 분인지 보고 그분을 따라보고자 나온 당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 세리와 죄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네가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미움받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쓰레기 같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너희도 바꾸실 수 있고, 그런 너희도 사랑하시고, 그런 너희도 받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잘나서 필요해서 너희가 쓸만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그런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너희를 사랑해서 그저 너희가 돌아오기 바라시는 거야. 우리는 너무 심할 정도로 경제 개념이, 경제관념이 충만한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보다 좋지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그걸 사람한테도 적용해서 저 사람이 쟤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쓸만하지,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못하네 하는 그런 경제 개념을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마치 쓸만한 사람이 돼야지만 사랑받을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불행할 것처럼,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들죠. 필요와 효율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리도 바리새인도 사실 다 불행했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죄인 됐냐? 부족하냐? 가진 게 없냐? 건강이 없냐?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와. 괜찮아. 돌아와. 회개. 돌아와.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원하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같이 살자.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자. 추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내 백성이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 같으실까?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건 무슨 미친 짓인가? 한 드라크마를 찾고 8만 원을 찾고 수십만 원을 들여서 기쁘게 잔치를 벌이는 건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고 바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와닿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을 찾으려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50만 원이 아니고 한 드라크마는 8만 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의 생명, 우리 한 명의 값어치는 나 하나 정도,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정도의 스펙이 우리의 가격이 아니에요. 나 하나의 가치는 하나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전부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전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잘 모르겠다면, 그 놀랍고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뭔가 여기서도 수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애써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누군가의 가치를, 누군가의 스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다 내어주고 찾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예배드릴 때에 주 앞에 헌신할 때에 함께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 나누며 오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주의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자매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 앞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끝까지 상처받고 비교하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여,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보같은 사랑에 우리가 알수 있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다 내어주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연결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
비교 없고 평가 없고 가치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결단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나까지도 비교하고 평가하고 혹은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